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나 구원과 생명은 뗄 수 없는 그런 진리인데,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항상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문제 가운데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죄 짓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생명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리게 되자 인간에게 죄의 문제, 마귀 문제, 그 밖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셨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되, 하나님과 다시금 살아있는 관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자꾸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문제에서 건짐받는 것. 건짐받아서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천국 들어가자,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닌,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더욱더 생명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죽어서 들어갈 천국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문화, 이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극락을 자꾸 생각하듯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자꾸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그런 진리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메시에 대한 보장이고,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생겨나는 육적이고 영적이고 세상적이고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모든 문제에서 구원 얻는 것. 예수 믿을 때 구원받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또 구원받고, 또 넷세에도 넷세를 위해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죽음 모든 삶 속에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죄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갈 티켓 얻는 그런 구원만 아닌, 죄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서 구원 얻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손과 양,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구원 얻었으면 됐다, 이것이 아니고, 구원 얻었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구원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에서 생명에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 편에서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생기는 문제, 거기서 건짐받아 행복하고 잘 살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예수님 보내주셨는가? 단순히 노예 시장, 노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 생명 있는 관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한다. 이 생명도 천국 들어갈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죽었다. 사망이다 말이야, 사망.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천국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 생명. 우리는 생명 그러면은 예수 믿어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은 천국 들어갈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 그럼 천국 들어갈 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천국 들어갈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특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이것을 천국 들어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강조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생명은 인격적이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요한은 바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 들어갈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생명을 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눈으로 역사하시는가, 어떤 생명으로 역사하시는가, 이 생명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복으로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내려놓고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돼요. 이 구원도 그냥 한 번 구원 얻었다라는, 죄에서 건진받아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그러므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어떤 신분만, 어떤 신분의 변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구원은 구원 받아야 되고, 지금도 받아야 되고, 내세에 대한 온전한 구원도 이루어야 돼요. 이런 구원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죄 문제에서 구원, 마귀 문제에서 구원,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생겨난 모든 문제에서의 구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쏟고 있는, 우리가 잊고 있는,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해결된 복을, 성취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죠.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 마귀 때문에 생기는 질병,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오늘 또 해결을 안 받는 이런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므로, 또 이렇게 구원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은 육적 생명으로서 유한한 생명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바 되어졌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듯이 이 생명은 어떤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과 영생은 항상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영원히 이걸 개념을 내려놔야 되는데,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만 먼저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 세로 이어져서 영원히 살게 되어요. 그러나 이 영원히 살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영생은 내가 아니고 이 영생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생명이니 내가 곧 영생이니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고 이것 때문에 살게 돼. 이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진리는 생각 안 하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우리 안의 보배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강조하다가 보니까 내 안에 생명, 내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영접해놓고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내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말이죠.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부터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예세와 자꾸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요한은 특히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생,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 안에 가졌다고, 우리 가졌다고 그냥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있고 없고 가졌고 가지지 않았고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덩어리를 내가 가졌단 말이야. 내가 보물을 가졌단 말이야. 가지지 않았다 이거지. 내 상태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가졌다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으면 우리 구원 얻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속에 지극히 귀한 보배 대신 진주 같은 그 보배를 내 안에 가졌는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가졌다. 그래서 생명은 상태를 말을 하기 이전에 생명은 내용 우리 안에 제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내 안에 보배로 가졌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냥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은 껍데기 속에 진짜 내용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아울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 하나님 모신 자로서 나는 질그릇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영접되어진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 대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 강조 안 되어지고 자꾸만 예수 믿어 생명 얻는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계신 내가 영접한 그 생명 보배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오리에 빠지는 그런 좀 빗나간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또 그 정도만 생각하니까 또 전도할 때도 자꾸 죽어서 들어갈 천국만 소개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이건 우리 편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생명을 간직함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 드림으로 주님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 보배를 모신 상태가 아닌 주님 보배를 모신 우리 그러니까 질그러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존귀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되 자 이제 우리가 영과 연결해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이분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들어오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어졌고 말씀 안에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과 말씀은 사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지음바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풍성해져서 이 생명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 안에서 생명이 풍성하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 빛이다. 빛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실 때의 빛이 돼. 생명도 천국 들어갈 생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것이 생명이니 이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떠남으로 생겼던 모든 어두움에서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비치는 것은 죄 하나님 떠났던 인간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생명이니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듯이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영이신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은 하나님을 보지만은 또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이 성령을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셨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거기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한 모든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이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몸속에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되 말씀을 생각나게 진리를 생각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창조하는 말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조금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아는 것이지만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 좀 정리가 될 텐데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은사 그러면은 장래 문제를 맞추어서 쪽집게처럼 이렇게 맞추어주는 문화적인 그런 개념에 그것을 도입해서 자꾸 장래 문제를 얘기해주는 그런 것으로 자꾸 이해해서 예언해준다, 연기도 받아라 그러면은 직장 들어가야 되나, 이 대학 들어가야 되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이 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서서, 선택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그런 어떤 것을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그렇지만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첫째로 예언이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해줄 때에 그것도 예언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것이 예언이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언이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에 예언이고, 그것이 앞날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가 예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응어리 아픈 상처, 이것이 무엇이고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가를 들추어내 주시고 숨겨졌던 것들을 드러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예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언을 성령의 그 불붙게 해주시는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 듣고, 더 민감하게 듣고,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다른 어떤 구성원보다 더 섬세하게, 더 깊이 들을 때에 그것이 은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져서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은사화 되어져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예언을 이렇게 좀 이해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덕이 되어지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무언가 채워져가는 이것이 덕인데, 이런 덕의 덕스러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인 덕을 세워져가게 영적으로 충전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져 갈 때에 이것이 바로 예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앞선 자들은 예언의 은사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언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들어가자.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그냥 천국 들어가자. 예수 믿는 자로서 그냥 가끔씩 기도하고 문제 생길 때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러니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얻었으니까 티켓을 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자, 직분 받아서 일하자, 그 수준이 아니고 구원 얻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은 바로, 생명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안에 이미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고, 영적인 귀가 있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생명 얻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더 자세히 들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예수 믿음으로 생명 얻어,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 맺었고, 하나님과 관계 맺었으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이 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런 관계 맺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은 너 나를 아니, 내가 너를 내 새에 새로운 집으로 인도하겠노라.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거처로 옮겨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우리를 새로운 집 준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예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초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자꾸 죽어서 새로운 새 집에 들어갈 걸로만 생각하고 새 집만 바라보고 새 집만 연구하고 새 집만 공부하고 말이지.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 새 집은 그냥 어림푸시하고 그냥 새 집 들어갈 자격 없고 새 집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은 예수의 새 집에 들어가서 그때 자세히 알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참된 생명이 무엇이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이 부분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니까 메시에 대한 것으로 자꾸 가르치니까 이상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영생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 아는 것도 복이잖아요.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복이잖아요. 좋은 목사님 아는 거 복이잖아요. 성도들. 목사들은 또 좋은 성도 만나고 충성스럽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참 잘 자라가는 그런 성도 만나는 것도 복이잖아요. 복은 천국 들어가요. 황금 보석, 황금집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의 문화 개념으로 자꾸 황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이해하도록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금이니까 금집을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렇지, 천국은 금집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가장 좋은 것으로 지장해 놓은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 함께함으로 눈물이 없고 고통하고 애통하는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 함께. 그런데 햇새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그런 구원자,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임마누엘 하시다. 구원받게 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요. 저는 자주 비유를 하는데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느냐, 시장 바르게 가면은 사고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 30년에 40년의 생애를 더 살았던 그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갈 때에 아이는 부모 수준으로 살아요. 좋은 부모 만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요. 참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해서, 그런 부모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만났는데 좋은 부모 만나면 그게 복이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면 부모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그걸 누리잖아요. 우리는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 온누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을 부여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영접, 하나님 생명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죠. 내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한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생명,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기를 통해 불어넣어 주셔서 아담 속에도 있었고, 죄 때문에 그 생명이 떠나버렸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생명, 알게 해주신 이 생명 안에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해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 받아들여서 그 진리 터득해서 이해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안에서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들려주시는 감동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가르치는 자가 성도들에게 천국 들어갈 걸로 가르칠 필요는 없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갈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분량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나 여러분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떠냐 이거죠. 천국 가는 것에 관심은 있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하나님 성령님 이게 무엇입니까? 꿈을 꾸고도 주님 내가 이 꿈이 무엇입니까? 성령 감동을 통해서 해석하고 기도를 하다가 환상이 보이면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역 신방을 가서도 아니 상담을 할 때도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격 이런 위치에 있으니 항상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너무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성경 다 필요한 거 다 주셔서 성경 알고 지내는데 성경도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눈으로 보아서 모르고 지식으로 대해서 모르고 경험으로 보아서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이 내게 영적으로 감동 조명되어질 때에 아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학박사로 목회자를 찾고 세상의 지식으로 말 잘나고 그냥 잘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찾는 이 시대가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 신문인가? 카리스 월드에서 봤나? 어떤 곳에 이래 보니까 목회자의 자질 이런 순서 이런 것인가 뭐 그런 내용 속에서 성령 충만이 저 밑바닥에 갔더라. 밑바닥에 갔더라.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라는 거예요. 뭐 인격, 성품, 그 다음에 뭐 학벌 이런 거는 올라가 있는데 성령 충만은 저 밑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성령 충만한 목사 찾습니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도덕적으로 조금 의미 없는 사람, 좀 그런 쪽으로 자꾸 찾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 못해도 못생겨도 지식이 없고 학벌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감동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경 뭐 공부 크로스웨이 베델 뭐 프리셉터 여러 공부 학교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안 떠오르더라고. 안 떠올라. 그럴 때에 주님 그리고 주님 성령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때 내 안에서 말씀으로 다가와 생명으로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영적으로 알려고 할 때에 내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에 정아 그러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감동 속에서 들려오는 그 생명이 내 모든 문제를 내리눌려버리고 해결해주고 내게 자유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더라. 성도들에게 좋은 지식, 좋은 학벌로 뭐 논문을 쓰고 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한다고 성도들이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탁
던질 때에 사랑하는 종아, 그리고 들려줄 때에, 설교를 전할 때에 또 성령이 그 사람, 각 사람의 역사에서 그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이 또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내게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받을 때에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들려질 때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좋은 말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적으로 자꾸 치우치려고 그러고 지적인 것을 들으려고 그러고, 설교 잘한다, 머리로 이해한 것 깨달았다 그러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번 우리 이 시간 이틀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앞에 내가 말씀하고 말씀하시고 말씀드리고 이것을 깊이 알아갈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생명 가진 자고, 이런 자가 진짜 영생을 아는 자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 교회 다니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얻었다고 안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음으로 생명 가진 자로서 영생 가진 생명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냐 말이죠.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생명 잃어버렸다가 생명 찾는 것에 있고,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얻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 썩어져가는 구속 그것 벗어내면서 점점 내 안에 내 몸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 몸에서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빚어져 가는, 그것을 빚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깊이 알아감으로 또 빚어져 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자꾸 엉뚱한 이것 제쳐놓고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그냥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성경 몇 도 하는 것으로, 1년에 몇 도 하는 것으로, 그냥 구역 공부하는 것으로,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또 공부하는 것으로 그냥 대체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등한히 여길 때가 많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틀이 있으면 그 틀 속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틀만 가지고 있으면 안고 없는 진빵이죠. 껍데기만 있는, 내용이 없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앞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못 듣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아는 수준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가야 되고 영적으로 앞서야 되고, 그러니 무엇을 알고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 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잡자는 거죠. 그걸 맞다,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삶으로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맞아 아는 건 뭐. 그러나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제 고리고리 구슬을 꿰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도록,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느냐? 바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자격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하나님. 그러므로 이런 관계가 바로 예언이라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로 예언 그러면 자꾸 족집게처럼 장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자꾸 제한시키려고 해요.
그러다가 교육자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이래가 말씀도 예언이야. 그러니까 장래 문제로 자꾸 그렇게 그거 쪽집게처럼 그걸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봐 이러면서 성경도 예언이야 그러는데 그 말을 왜 어떤 의미에서 예언인지 이걸 잘 이 정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성경으로 살아가도록 쪽집게처럼 알아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러는 가운데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있다. 심판을 얘기하고 또 장래의 그 심판에서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대체로 장래에 대한 이런 문제도 회개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죄를 지적하면서 이 회개하지 않으면 장래에 이렇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의 삶 속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믿음을 위한 예언이다. 믿음의 성숙을 위한 예언이고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끼쳐 충전시키도록 하면서 장래의 일을 지적해주는 장래의 일을 보게 해주는 그런 예언이다. 그런데 예언 그러면은 현재 믿음의 문제, 현재의 삶은 제외된 죄 그냥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언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예언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동떨어진 예언을 하니까 예언이 맞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와져서 거짓 예언자로 그냥 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래에 대한 이런 알문, 장래에 대한 이런 가르쳐 주시는 이 예언은 이것은 예고라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예언은 오늘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리는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생명의 관계 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혹시 예고한 거 있다 할지라도 그 예고한 대로 되어지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예고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이루어지고 예고되어졌고 장래일을 안다 장래일을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더 지금 있는 믿음의 삶보다 더 풍성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버리면 장래일도 바뀌어져 버려요. 그런데 현재의 삶과 상관이 없는 장래만 자꾸 얘기해주고 그런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니 현재의 삶으로 뒷받침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믿음의 성숙이 없으니까 장래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현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는 안 이루어졌다고 말이지 잘못됐다고 그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이렇게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언과 믿음은 절대로 떼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라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주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상으로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난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라 이거예요. 음성 듣고 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살라. 하나님 음성 듣고 살라. 오늘 하나님 음성 들으면은 오늘 하루 하나님 음성 들으면 우리 하나님 수준에 살아요. 그럼 내일 문제는 내일 가면 또 내일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항상 하나님 수준에 살아요. 내일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일용할 양식, 이거는 뭐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문제로 예수님 말씀한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을 바로 알고 나면은 그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내일 문제 걱정할 필요 없다. 오늘 하나님 수준에서 살면 내일 가서 또 하나님, 내일이 왔을 때 그날 또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누리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선 제가 전체적인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번에는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제가 좀 여러분 훈련 인도해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